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약 한 달 정도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다가 한 달 정도 우리가 좀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른 곳을 보고 또 했었는데 좀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간 가진 것이 사실 오늘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미 했었어요. 근데 전체적인 좀 복습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습을 해도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민수기나 출애굽기 또 신명기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머릿속에 잘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지 않으면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런데 이것을 시간 순서적으로 좀 적어도 이렇게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우리가 오늘날 정확하게 딱 여기다 이렇게 찝을 수 없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시간의 순서만은 우리가 좀 잘 아는 것이 모세 오경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시간 순서, 지금까지 우리가 11장까지 달려왔는데요, 다시 한번 전체 그 시간 순서를 1장부터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그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예. 네, 출애굽 경로를 이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글씨가 좀 작아서 여러분이 좀 잘 볼 수 없겠지만, 그래서 앞에 앉으신 분들은 좀 유리하실 테고, 그래도 대충은 느낌이 오실까요? 화면이 워낙 깨끗하게 보이니까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7개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보면 출애굽기 이제 19장 1장을 보면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시내산까지, 시내산 기슭에 진을 치고 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은 둘째 해, 그러니까 둘째가 시작되는 해예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둘째 해 첫째 달 1일, 그러니까 1월 1일에 성경 달력으로 1월 1일이에요. 둘째 첫째 달 1일에 뭐가 준공이 됐어요? 성막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 설계도를 다 주신 것이죠. 모세에게.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보여주셨다고 했거든요. 성경을 보면 보여주신 그대로 말씀을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준공을 했어요. 세 번째, 민수기 제가 제 거는 고쳤는데 PPT에는 못 고쳤네요. 민수기 2장 1절이 아니라 1장 1절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민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민수기 2장 1절이 아니라 1장 1절이에요. 세 번째 거. 민수기 1장 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아까 둘째 첫째 달 1일은 뭐였어요? 성막이 준공되었고 둘째 해 둘째 달 1일, 그러니까 2월 1일, 한 달이 지난 후죠. 이때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뭐 다 싸그리 하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남자 이제 인구 조사를 이제 합니다. 물론 이제 적어도 민수기 말씀에는 거기까지만 나옵니다. 뭐 정확한 이제 인원은 나중에 나오고요. 자, 인구 조사를 해요.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아니면 임의로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민수기 2장 1절 보면은 20세 이상 남자를 인구 조사를 하고, 자, 네 번째는 민수기 10장 11절이에요. 예, 우리가 복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10장 11절 보면은 출애굽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2년째 되었을 때 2월 20일, 그렇죠?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3일길의 행진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딱 일어납니까? 성막 위에 있었던 구름이 딱 행진을 시작하는 상징으로 싹 구름이 뜨죠. 앞으로 이제 행진할 수 있도록 3일길의 행진을 이때 시작을 합니다. 그게 민수기 10장 11절에 드디어
여기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성막이 준공되고 남자 인구조사하는 사이에 한 달의 기간이 있잖아요. 이 한 달의 기간 동안에 뭘 했을까요? 이때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의 법칙을 가르치시고 레위기의 말씀 내용이 여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2번과 3번 사이에 한 달 그 기간 동안에 그걸 하셨던 겁니다. 여기다 쓰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이제 그냥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여정만을 제가 했기 때문에. 자, 5번째 민수기 10장 12절. 그래서 처음으로 인도한 것이 어디였다고요? 광야였습니다. 광야. 처음으로 인도한 곳이, 자, 계속해서 각 1년여 동안을 계속해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이때 율법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인구조사도 하고 뭐 성막도 준공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손길. 어떤 면에서는 편하게 지냈어요. 광야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뭐 어디 걸어 다니지도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참 그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손길을 느꼈죠. 근데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니까 흥분 반, 걱정 반, 기대 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딱 인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예, 파란 광야. 그래서 여기서 something happen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그 광야를 보면서 이들이 이제 불평,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5번을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다 넣어놨습니다. 파란 광야. 첫 번째 인도한 것이 어디였다고요? 광야였어요. 광야. 바란이 중요하기도 하기보다는 광야라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하여튼 파란 광야.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 이후 21장 35절까지 내용은 이게 바로 광야 37년의 여정이에요. 민수기 10장 11절 이후 21장 35절까지가 광야 38년, 37년 조금 넘는 그러한 여정이에요. 37로 끊어야 될지 38로 끊어야 될지 하여튼 37로 해도 안 틀리고 38로 해도 안 틀립니다. 사실은. 여정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 22장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여기까지가 37년 여정이었어요. 민수기 22장 1절 말씀에 아까 그 21장 35절까지가 광야 37년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2장 1절 딱 넘으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37년 딱 되었을 때, 38년 딱 되었을 때 모압 평지에 38년째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1년 정도는 어디 있었어요? 시내산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39년 조금 이제 지난 때였겠죠.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이제 옐로우 색깔부터 보시는 거예요.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때가 딱 이제 쭉 모압 평지 진을 쳐서 요단 건너편 그 어느 지점까지 왔을 때가, 여기는 우리가 몇 줄로 딱 읽지만 이 사이에도 어떤 여정이 있는 거죠. 이때가 이제 40년째 딱 해예요. 40년째 해. 40년째.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크게 7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는 더더구나 더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보면은 정 가운데 있는 V자 모양으로 된 그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이쪽에 이집트가 있고, 그죠? 왼쪽에 이집트, 글씨 보이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이집트, 그 다음에 가운데 V자로 된 그 땅도 이집트라고 되어 있죠. 거기까지가 이집트예요. 거기도. 근데 그 위에, 이집트 바로 위에 파란색으로 쳐 있는 그 위부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리고 이렇게 V자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V자로. 그 V자로 된 그 까맣게 된 부분은 뭘까요? 예, 그게 홍해입니다. 홍해. 그리고 그 홍해에서 제일 오른쪽 뭐예요? 그게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예, 이제 지도 이제 보시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러분 그 시내산이 어디라고 이게 되네. 또 갑자기 또 안 돼.
됐다가 안 되네요. 삼각형 가운데 거기가 그 시내산이라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이 전통이지 1980년대부터 벌써 여기가 시내산이 아니다라는 그 많은 학자들의 말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참 그 고정된 관념을 깨지기가 힘들어서 무려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책들은 여기가 이 시내산이 이 지금 그 이집트 광야에 있다. 윌더니스 오브 이집트라고 써 있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여기 시내 광야라고도 이제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라비아 쪽에 이제 시내 광야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막 혼동에서 써 있으니까 여기는 시내산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 여기는 시내산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관광지로서의 시내산이에요. 관광지로서. 그러니까 캐톨릭 수녀가 2세기 말, 3세기 때인가 그때 있던 수녀가 하여튼 써놓은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행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저기를 이제 시내산이라고 후에 이제 캐톨릭에서 이렇게 이제 정하고 관광지로 삼아서 돈 벌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기는 시내산이 아닙니다. 저기는 시내산이에요. 꼭 이거는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1980년대에 이미 저기를 굉장히 고고학적으로도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많이 연구를 해서 저기는 시내산이 아니라는 거. 마운틴 무사예요. 마운틴 무사 이름이 마운틴 무사. 시내산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는 갈라디아서인가요? 보면은 나오잖아요. 예. 왜 거기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은 이 시내산에 모이게 돼요. 이 시내. 제일 먼저 모세.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 그다음에 바울. 아라비아로 갔는데 그 아라비아로 간 이유가 바로 시내산 간 거예요. 시내산. 이 시내산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직접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12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었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약 3년여 동안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한 다마스크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뒤로 여기에서 교육을 받죠. 그래서 어쨌든 그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 그 김승학 그 씨라고 아시죠? 떨기나무라는 책을 쓰신 분,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실에서 의사였었던 분, 김승학 씨가 그 떨기나무라는 그 책에서 저기가 시내산입니다라고 밝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계속 10몇 년 동안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그 주치의로서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그 김승학이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오래전에 벌써 책을 썼고, 그리고 그분도 론 와이어트라는 아까 말한 그 학자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저기를 이제 확인해 보고, 그래서 저기가 시내산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돼요. 실제로 산 끝에 올라가 본 사진을 보면은 저기가 산 끝에 산이 타 있어요. 타 있습니다. 왜 타 있을까요? 네, 기억해 보시면 알 거고. 어찌됐든 저기가 아라비아의 아라비아 이 안 되네요. 이거 아라비아 쪽에 제일 오른쪽 아라비아 거기에 시내산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에 보면 흰색 보입니까? 흰색 줄? 네, 흰색 줄이 좀 어렴풋이 보이죠. 그게 이제 그 출애굽 경로라고 하는 건데요. 참고로 그 론 와이어트나 그리고 아까 김승학 그분은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은 이 경로를 얘기 안 하고 저게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누에비아 비치라는 데가 있어요. 누에비아 비치 딱 중간이거든요. 그쪽 에지온 기버하고 이쪽 만하고 사이에 중간에서 중간마다 좀 일하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로 건너갔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분의 그 주장은 디벙크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안 따릅니다. 나름대로 저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추적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했는데 뭐 그분 책도 제가 읽어보고 그분의 주장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제가 해봤는데 그 뒤에 2000 몇 년도에 실제로 몇 년 동안 이것을 연구한 그 분이 마음껏 쓰라고 제시한 지도예요. 이 지도는 지금 제가 그 학자가 그래서 그 학자가 많은 지도들과 많은 성경적인 것들을 근거를 통해서 어디가 가면은 홍해냐, 홍해를 건넜다고 했을 때 어디냐, 그것이 바로 지금 이집트 광야 윌더니스 이집트 제일 끝에 V자 쏙 들어간 데 있죠. 그 부분이 홍해를 건넜던 부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분도. 근데 거기에 그 주장이 성경적, 고고학적, 그다음에 지리적 지금 그 밑에 땅 지리적 모든 증거들이 너무나 뚜렷해요. 저 위에 누에비아 비치로 건너갔다는 이유들도 제가 좀 봤는데 몇 가지는 좀 제가 안 가봐서 그냥 그분들의 주장을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엉터리가 좀 몇 군데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일 끝에 저기가 가장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곳이다. 저는 지금 한 거의 9년째 계속해서 제가 그렇게 저는 지금 저 주장을 믿고 있어요. 저 부분을.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찌됐든 홍해가 심지어 홍해가 저쪽이다. 저기 숲곳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게 좀 호수 같은 조금 물이 파인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처음에는 옛날에 또 홍해라고 했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됐는데 지금 이 학자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학자 얘기하는 저 끝에 부분하고 아래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 한 3분의 2 지점에 빨간 걸로 색칠한 데 있거든요. 거기가 누에비아 비치예요. 거길로 건너갔다고 하는 주장 또 한 가지, 그게 이제 론 와이어트가 주장하는 건데 두 가지 주장을 제가 다 면밀히 성경적으로 조사를 해본 바로는 이분이 해놓은 저 끝에 거기가 더 확실합니다. 성경적으로 전혀 오류가 없고 근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마운틴 마운틴 로, 즉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는 건 이제는 정설입니다. 거의. 저쪽은 그냥 관광지로서의 시내산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여행 갈 때 시내산 간다고 하면은 어디를 가냐면은 여전히 관광지 시내산을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거기 갈 때 그런데 혹시 간다 하면은 안 가셔도 된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위로 이제 나중에 그 시내산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걸렸다고요? 3개월. 3개월 시내산까지 오는데 제가 손이 가니까 이렇게 할까요? 지금 라이트 안 들어오고 여기가 지금 시내산이에요. 여기가 파란 점이 여기까지가 이제 3개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약 1년 정도 머물다가 여기서 선막도 짓고 인구조사 다 끝나고 다 끝난 다음에 둘째 해 2월 며칠 날이야? 20일 날 출발을 하죠.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어디 북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북서쪽으로 이렇게 흰 줄 있죠? 북서쪽으로 지는 여기 쳐 있고 시내산은 여기 있고 이렇게 흰 줄을 따라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가데스 바네아가 이쪽에 있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약간 이쪽에 있다고 그럽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쨌든 옛날에 그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진 않았고요. 그래서 저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가는 길이 시내산에서부터 며칠 거리라고 나뉘면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시내산으로부터 세일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신명기 1장 2절 말씀에 10하루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0하루길에 실제 근데 민수기 말씀이나 다른 말씀들 보면은 얼마나 걸렸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신명기 1장 2절 말씀에는 이게 10하루길이다. 자, 그럼 여러분 좀 정리됐습니까?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지금 10하루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 말씀 우리가 보면은 지금 3일길을 갔다고 민수기 10장 말씀을 보면은 10장 33절에 3일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3일길.
이제 이 삼일길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그 해석학적인 몇 가지 좀 있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관용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를 들어 안식일 거리라,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길이라, 안식일 안에 갈 수 있는 길이라, 이런 의미의 관용적 표현도 있고, 성경에 보면 삼일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하루 이상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뭐 잠도 자고 먹고 해야 되는 것을 다 준비해야 되는 길이다, 이런 의미로 3일길이라는 관용조로 또 쓰였다고 그래요. 실제 3일 딱 걸렸다는 얘기인지 그거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10하루길이에요. 가데스 바네까지는. 근데 가데스 바네에 가기 전까지 어디에, 어떤 광야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아까? 바란 광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탁 그 성막에서 딱 떠가지고서 출발하라는 신호를 딱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이제 1년 동안 그 하나님 앞에서 교육받고 한 대로 지금 딱 진영을 갖춰가지고 딱 출발해가지고서 뭔가 좀 이들은 이제 금방 뭐가 될 줄 알았겠죠. 근데 딱 가다 보니까 딱 머무른 곳이, 눈에 들어오는 곳이 다 광야인 거예요. 바람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뭐 잔뜩 준비했는데, 더군다나 1년 동안 그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고 광야도 안 다니고 딱 있었는데, 광야 딱 나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딱 이제 갈리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불평 불만이. 근데 이 그 불평 불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 복습하는 내용이에요.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었어요. 이 불평 불만이 누구로부터?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에 하란 사람들 중에 잡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른 인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대부분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겠죠. 같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만 노예 생활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근데 그들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건 엄청난 하나님이라는 걸 본 거예요.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들이 같이 또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도 생각하고 다른 인종들이 많이 섞여가지고 이제 따라온 거죠. 근데 1장 11장 1절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올 말씀이 뭐예요? 악한 불평이 이때 터져 나온 거 1절에. 악한 불평이 나오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들으시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하셨어요. 근데 진영 끝만 불사르게 한 것 참 감사한 일인데, 이게 굉장히 큰 불이었던 것 같아요. 큰 불을 일어나게 진영 끝을. 그래서 불사름이라는 뜻으로 그곳을 다베라, 다베라, 다 벼라, 다 잘라버려라, 다 베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백성이 막 살려달라고 막 아우싱 치면서 모세에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불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뭐 물도 없고 광야니까 하는 방법, 그냥 모세에게 막 아우싱 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기도하니까 그 불이 꺼졌어요. 자, 그런데 얼마 또 안 가서 불평이 또 일어나기 시작해요. 불평이 또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아까 말한 그 잡족들이 이제 이때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 제가 착각을 했네. 이때 이제 잡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고 또 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중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이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는데 이 잡족들로부터 이 잡족들에게 그 불평, 탐욕이 생겨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이제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떠오르는, 광야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노예 생활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잘 먹여주고 입혀줬으면 됐는데, 거기서 뭐 그냥 뭐가 어쩌고 이제 탐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고통을 가져다 주기까지 하는 것은 외부의 세력보다는 오히려 내부의 불순 불만자들에 의해서, 그것도 대부분
무엇에 의해서? 그들의 혀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지역과 시대와 모든 것을 떠나서 그 불문하고 만고의 진리입니다. 만고의 진리. 근데 이 만고의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을 해요.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기다 보다는요, 내부 안에 있는 어떤 불순한 그리고 불만 자들에 의해서, 그것도 작은 이 혀에 의해서, 이 혀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어지럽혀지고 고통을 당해요. 여기에다가 제가 가시를 쿡 찌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만 아픈가요? 온몸이 아프죠.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물이더라도 그 고통은 다 함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명히 그런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듣는도 말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나 또 교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면은 그런 불순, 불만, 불평을 분별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동조되고 너무나 쉽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길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항상 그 길에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누굽니까 그게?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잡족은. 우리 딴 동네 살고 있지 않아요. 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 케미컬리 뭉쳐지지가 않아요. 혼합은 돼 있어요. 물리적으로 혼합은 돼 있는데 케미컬리 뭉쳐지지가 않아요.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이 잡족은 오늘날 어떤 부류에 비유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분명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자들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적어도 그것도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잡족들 왜였죠?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을 누가 억지로 떠밀었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네들이 선택을 했어요.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도 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도 건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는 거 그들이 목격을 했고 십계명도 받았고 성막 완성되는 거 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만나도 매일 먹었어요. 같이 그 안에 섞여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관심과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기복적인 그러한 사상이 그들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요. 세속적 사상이. 그들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자 언제 그랬냐는 듯 뒤에서 뭐예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이 몇 시간 만에 이만한 밀가루 덩어리가 있으면 그 밀가루 덩어리에 확 퍼지죠. 이 잡족에서 시작된 이 불평은 금방 이스라엘 진영에 확산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읽어보면 모세가 기도라는 이러한 영적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해요. 그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지금 모세도 이 잡족의 영향을 받았어요. 거기서 불평합니다. 기도 속에서 불평을 해요. 잡족에서 시작된 이 탐욕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지도자인 모세까지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그 영이 굉장히 무서운 거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은 얼마나 아주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뱀보다 지혜로워야 돼요. 마귀보다 지혜로워야 돼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너무나 쉽게 망각을 해요. 이상하게 볼 거 없어요.
11절에서 15절 보면은 그게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읽었어요. 계속해서 모세가 기도를 하면서 자꾸 내가 내게 나이 뭐 하면서 막 그냥 왜 나에게 막 이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토를 해요. 근데 이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불평을 하지만 불평 가운데서도 절대 선을 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과의 어떤 친근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 말은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못 믿는다든지 하나님에서 약간 땡깡 부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나 죽여달라고 막 그럴 정도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땡깡 부르듯이 항상 그렇게 땡깡 부리면 안 되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면 딴 사람한테 내가 폭발하면 안 되잖아요. 딴 사람 앞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탁 불평의 말을 형제 앞에 자매 앞에서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해결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이놈 하면서 교훈도 받고 그거는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잡족이나 그에 전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원망, 1장 1절에 나온 악한 원망, 악한 불평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다고 했죠. 달라요. 17절을 보면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성령으로 충만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요. 모세가 계속 네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도 한다 하면서 모세의 편을 들어줄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함께 하나님의 일을 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맡은 일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딱 세워줘요. 할렐루야 해야 돼. 아멘. 모세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을지. 정말 70명의 딱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세와 같은 이런 지도자에게도 함께할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필요했다면 저같이 이렇게 참 먼지보다도 못한 이런 평범한 지도자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를 감당을 하더라도 일꾼은 항상 더 필요해요. 더.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아멘. 싫은가 보네. 위로가 안 되는데 갑자기. 자, 31절에서 32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온 지면에 모세에게 응답한 거예요. 70명 지도자 세워주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기도 듣고서 온 지면에 메추라기가 2규빗 정도 깔리도록 부어주셨어요. 2규빗이면 몇 센치예요? 한 90cm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90cm 생각해 보세요. 메추라기가 90cm 깔린 거예요 지금 지면에. 어마어마하게 그랬어요. 밤새 주었다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주셨다고, 아침까지 주셨다고, 이른 아침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미리 구워놨든지 했겠죠. 삶아놨든지 계속 먹으려.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한 달 동안 물리도록 먹었어요. 이거는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 근데 악한 불평을 늘어놓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크게 진노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크게 진노하셨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한 진노였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심히 큰 재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심으로 욕심을 낸 백성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33절, 34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교훈으로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평 불만은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동조가 되고요. 삽시간에 전파됩니다. 공동체 내에. 하나님은 이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처리하십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두 번째, 불평불만은 어디에서 나와요? 자기의 탐욕에서 나옵니다. 자기의 욕심. 뭔가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원하는데 어떤 자기의 탐욕이에요. 거기서 나와요. 뭐가요? 불평불만이. 성경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아까 탐욕 때문에 그들이 불평불만 나왔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 보면. 자, 이는 이러한 불평불만, 이 탐욕은 뭐예요? 광야에서,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그냥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헷가닥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